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리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참내 사실은 뭐 성경이 많은 구절들이 그렇지만 이 구절 막 읽고 내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이게 어떤 식인가 하면 네가 하나님을 니들이 모른다는 거죠. 얻어 알지를 못하고 이게 한번 내용 한번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 슬픈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선지자가 왔어도 전혀 예수님도 지금 스트레스 이제 인간적으로 하면 이제 받는 거죠. 야, 내가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왔는데 너희는 참 날 갖다 개떡으로 한다. 근데 내가 대우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도 내가 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학문과 유학과 몰약도 받았는데 말이야. 그런데 진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진짜 세상적인 것 취하려고 했으면 랍비들이나 결탁을이나 하고 이렇게 했지. 그런데 이랬는데도 너희들이 안 알아준다. 여기에 있는데 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보면 이제 이게 또 뒤통수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개념이에요. 이 묘한 개념이에요. 모세한테 뒤통수를 맞는 거죠. 모세가 이제 나중에 이거 고발한다. 이거 있잖아요. 뒤통수 맞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를 얼마나 믿었어요. 그죠? 이게 한번 보세요. 위대한 역전의 형태거든요. 자, 김경천 목사가 이 세상 살면서 뒤통수를 많이 맞았고, 또, 계속 또 신학하면서도 맞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참목자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저는 참목자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이렇게 가정이 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엉터리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뒤통수를 치고 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뒤통수는 작은 거예요. 그죠? 내 사역의 사역의 하나의 동력이에요. 사역의 시스템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실제 맨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을 갖다 만났을 때 이제 지옥과 천국이 달린 문제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모른다 하고 내가 고발해보면 저놈들 예수 안 믿는 놈이에요. 고발해버리면 그 지옥 가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게 누가 더 큰 뒤통수를 맞았습니까? 앞에 나한테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설마 인간이라면 이 지옥 가려고 하는데 그때 저렇게 해갖고 날 지옥까지 보낼 만큼 독할 수 있는 일 있을 때 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유대인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래 중보기도도 막 드리고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막 싸움도 하잖아.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갖고 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싸움해서 중보를 하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믿었어요. 야 모세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우리를 위해서 저 중보기도 한다 이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어떻습니까? 야 저놈들 다 지옥 보내야 됩니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큰 뒤통수예요. 그게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인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이게 꽉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정언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증거는 실제로 참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왜 참된가 했을 때요. 성부께서 그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가 그럼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중에 저놈들은 반역자야 하면 니들은 반역자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기 때문에 그 참되죠. 세상 질서에도 그런 양아치 같은 짓들이 많죠. 그죠? 이게 국가 뭐 애국심 같은 것보다 당 위주로 막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왜 사회주의에 이런 데 보면요. 사람들 그거 사람을 현혹시키고 가슴을 격동시키는 어떻게 보면요. 좀 이율배반적으로 보이고 모순적으로 보이지만요. 명언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레닌의 명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거 거짓말은 올바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큰 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우리도 이렇게죠. 죄짓기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죠. 좀 뭐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재판은 선거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이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언이죠. 그죠? 완전 격동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죠? 선거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이 한다. 스탈린이 그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 거 말씀드리면 세상도 이랬는데 실제 하는 그 틀린 세상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유토피아를 갖다가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스탈린은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많은 사람 죽였을 때는 내가 볼 때 그 독재자라고 하지만 그 뭐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 없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 죽였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 좀 거룩한 환상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나타났던지 간에. 왜냐하면 그가 공산주의 국가에 지원하는 모습들 보면 굉장히 헌신적이란 말이죠. 저거 옛날 김일성 지원할 때도 그렇고요. 동구권 지원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 그런 게 있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 세상에 잘못된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들도 그렇는데 여기서는 어떤가 하면 왜 정언이 참된가 할 때 하나님이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결정시켜놓고 한 재판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제군주시대 때 절대 권력의 왕이 있다. 왕도 신하보다 힘이 약한 왕이 있고 신하보다 힘이 강한 왕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이사르처럼 있지 않습니까? 신하보다도 월등하게 힘이 강하다든지 광개토 왕처럼 있지 않습니까? 신하보다 월등하게 힘이 강하다든지 태종 이방원이처럼 신하보다 월등한 힘이 강한 이런 왕들이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재판 안에서는 재판의 참정은 어떻습니까? 그 왕의 뜻이죠. 왕이 죽이고 싶은 놈은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가 하면 그걸 갖다 알아요. 왕이 이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살려주십시오. 그건 뭐 누구 뜻입니까? 그 왕의 뜻이에요. 백성이 그 정화 이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죽여주십시오. 그 왕의 뜻인 거예요. 사실은. 그 왜냐하면 그 왕이 안에서 그 질서 속에서 결정한 거 이런 개념들. 이제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올바른 있지 않습니까? 독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로 옮겨가 봅시다. 이 독재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로마에서 유래한 거죠. 로마의 독재관들. 그 나쁜 뜻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놈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남 말에 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견대로 끌고 가야 될 책임 있는 자들이라고 사실은. 그게 이제 오늘 나쁜 뜻으로 된 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구난방으로 안 가기 위해서 그 독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장 현명한 철인 통치의 그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철인 통치의 모습이 독재자예요. 그게. 거기서 차용을 해가지고 로마가 서는 겁니다.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독재관들이 이게 그래 우리 독재자라고 지금 잘못되가 있는데 로마의 그 간들 독재관들이에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실 때 하나님만이 반드시 오르시거든요. 가장 현명하시고 이에 어떤 정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사람들도 있다는 의미에서 정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제가 볼 때는 어떤가 하면 정인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야 정인 씨하고 심판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야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 법칙 같으면 아무도 못 갑니다 했을 때 어떻습니까? 정인으로 나온 인간들이 있잖아. 그건 천국 가는 인간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개념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정에 갔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도 지옥 갈 것 같으면 누가 천국 갑니까 할 때 우리가 불쭉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나야 하면서 성인으로 나는 천국 가잖아 지금.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거는 사실 성부와 성자의 공동 증거가 됩니다. 이 실제로 이 목회 현장에서요, 이 목사란 말이 참 애매한데 내가 지금 고민 사실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내 개념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내가 나누겠지만, 자, 이게 이 공동의 증거이기도 한 게 김견천 목사가 이야기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선포가요, 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인 증거예요. 근데 왜 공동 증거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으면 내가 목회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는 안 했죠. 그러니까 공동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난 사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건이 없으면 이 공동이 가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만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업설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겁니다. 아마 성경을 묵상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인비저블 철치가 이게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저블 철치,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이루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류 역사상 정말로 이렇게 공동체라고 불릴 만한 교회 집단이 있었는가 했을 때요, 정착하는 집단, 성경과 안 맞잖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 하잖아. 그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공동체도요, 뭐 게르가 됐든 파워가 됐든 있지 않습니까? 저 안은 텐트가 됐든 이거 하나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게 맞거든. 한 땅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거는 이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야.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브라함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공동체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유목민들이죠. 그게 유목 공동체거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들어가 고센 땅에 정착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빼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건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 그렇다면 이 목사가 안에서 교회를 안에서 이렇게 짓고 공동체하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을 굉장히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럼 목사란 직책은 뭐냐 할 때 목자 있잖아요. 이게 맞는가 했을 때 이 실질적으로 선지자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유리글씨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같이 떠돌아다니면서도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돌아다녀야 된다. 왜냐하면요, 떠돌아다니다 보면 비대한 놈들은 잘 못 다닐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따라오는 놈이 있고 못 따라오는 놈이 있는데 걱정 따라다닐 수 있는 그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 지금 안에서 기성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교 국가라는 게 말이 되는 것일 때 이미 틀린 거예요. 저는 이제 국가에서 그래서 지금 요즘 작금이 사태를 보면서도 느끼지만요, 이게 국가라는 것이 한 번이라도 옳은 적이 있는가 했을 때 없었다. 다윗이 가장 이상적인 신정국가의 모델을 보였고 사울이 인간국가의 모델을 보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미워하시고 다윗은 사랑하신 건데, 그러나 다윗의 그 모습들도 신정국가를 표방하면서 가장 신정국가에 가깝게 따라가는 그 다윗의 모습들에서도 온갖 겉모술수와 더러운 거짓, 추악함,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지 새끼 지 손으로 죽여야 되고요, 지 마누라 쫓아내야 되고, 지 합리화시키기 위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한테 충성하던 부하 그거 죽음으로 내몰고 그 와이프 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안에서는 체면 때문에 안에 못하면서 솔로몬 귀에다 대고 난 다음에 야, 나머지 저놈들 그냥 다 죽여버려,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다윗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가 진짜 사랑하는 정략 결혼을 했잖아, 다윗이. 어쨌든 간에 뭐 사울의 딸하고 했던 간에 아비가일하고 했던 간에 아비가일은 뭐 다윗 그거 500시설들 그 양아치처럼 거지처럼 돌아다니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돈 있는 집 하나 그 안에 해가지고 돈 좀 얻어먹으려고 실제로 들어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진짜 지대로 지가 좋아서 결혼한 건 바세바가 처음이잖아. 나머지는 전부 정략 결혼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세바의 아들, 이제 인간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세력 중에 가장 똑똑한 놈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지 안에 와이프 있지 않습니까? 지가 좋아하는 그 와이프. 그래, 얘를 이거 생각나죠? 그 야곱도 요셉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사랑하잖아요. 저 사랑하는 여자하고 낳았으니까. 라헬하고 낳은 거니까. 지금 다윗도 그 모습 가지고 있잖아. 나중에 그래 자기 형들 쭉 놔두고 압살롬 하는 집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가. 그 똑똑하고 뛰어난 아들들이 절비한데도 어떻습니까? 그 양 안에서 왔던 저 바세바하고 사이에서 났던 솔로몬 왕위에 앉아갖고 이러고 그리고 솔로몬의 온갖 지혜를 칭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고 솔로몬에게서도 어떤 지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그 정치에 있어갖고 너무 방탕되고요. 그리고 너무 이미 이스라엘이 그 정도 같으면 그 정도 정략 결혼을 할 필요 없는데 자기 사치를 위해서 많은 정략 결혼하고 그래서 사당, 신당 같은 거 많이 허용하고 한단 말입니다. 말씀은 없고. 그리고 뭐 솔로몬이 현명한 재판했는데 내가 볼 때 그 솔로몬 머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왕한테 자문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갖고 이게 좋다고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어디서 그 당시에 그래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야. 그런데 어디서 큰 황제와 같은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부가 뭡니까? 이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생각났는데 턱 갑자기 나타나고 그래? 그 적석에서 들어보고 적석에서 판결하겠습니까? 품이 떨어지기야? 야, 동네 사또도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의 아들은 근데 솔로몬이 탁 나고 바로 적결 판결처럼 나왔지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너무 이거 근이 없는 왕이지. 이스라엘과 안 맞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장교하면 내가 다 묻겠죠. 김기한 장로 의견 어때? 손일철 장로 의견 어때? 그 이면수 장로 의견 어떠냐? 이렇게 쫙 물어가지고 그 조태방 장로 의견 어때? 물어가고 다 마음에 안 들면 야야 장로 때리치고 건사 불러봐 집사 불러 해갖고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아주 그거 맞다. 근데 왜 그러는가 하면 그 재치만 들어가지. 그거는 사실은 솔로몬이 법관 자 그러면 둘 아이를 쪼개서 나누어라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판결은 사실은 책임 있는 위정자가 할 수 있는 저는 판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갖다 굉장히 현명한 판결. 그러니까 자기 아들 가진 진짜 지 새끼는 그러지 맙시다 하면서 네 가져가라 이렇게 했다 하지만요. 왜냐하면 위정자 있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위정자의 말은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게 만약에 자기 의견하고 틀렸을 때는 어린애 생명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 갖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판결했다는 자체가 솔로몬이 얼마나 경솔하다는 겁니까? 그게 실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걸 추측은 알지만요. 만에 하나라도 잘못됐을 때 억울한 목숨이 사라지는 그 판결을 갖다가 쉽게 짜면 자기 재치로만 한다. 이건 말이 틀린 거죠. 사실 여부를 갖다가 검사로 가려야지. 재정을 투자해야지. 재정 투자하면 나올 것 아니야. 어떻게 보면요. 그 동네에서 물어보고 하면 그 안에서 잔머리로 가지고 재판한다. 이게 책임 있는 뭐 어떻게 정치가가 할 일입니까? 그 잘못된 거지. 그게 뭐 오늘날 이재명이 같은 놈 잔머리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같은 놈 잔머리랑 뭐가 다릅니까? 다들. 지금 뭐 안에서 그거는 틀린 거. 그걸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하는데 그건 위정자가 취해야 될 일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위거리밖에 안 된 거잖아. 한 사람 한 해의 생명을 놓고 난 다음에 만약에 둘이 안 했으면 진짜 잘랐을 건 아니야. 던져야 될 끼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하지만 그건 가정이에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오차를 줄이려고 해야지. 이게 얼마나 생명 자체를 경시하고 그러니까 애 생명이 왔다 갔다 한 건 안 보이고 솔로몬이 재치만 돋보이는 이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어요. 애는 지금 완전 영웅 갔다 온 거야. 근데 솔로몬이 재치만 띄우고 애 하나가 그 희생한 거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재치를 하나 띄우려고 죄 없는 애 있지 않습니까? 하나 어마어마하게 저거 이용당이고 밖에 더 됩니까? 그런 꼬라지가 솔로몬이 머리가 좋다고요. 내가 볼 땐 덜대가리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 정치적인 모습 또는 압살롬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지나자 말자 나라가 쪼개지지요. 우리가 안에서 보면서 그런데 이걸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솔로몬이 지혜롭다면요, 지혜롭다고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컬처가 그런데 이런 걸
알고 지혜롭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했다. 뭐 그랬잖아요. 자기는 개헌 말고는 할 일이 없었겠지. 왜냐하면 모든 안에서 뭐 국회의원 자기 밀어줄 놈들 뭐 이게 한 탄핵을 한 뭐 30개 가까이를 시켜놨더만. 뭐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를 하겠어. 그런데 그렇더라도 좀 영주에 빠지지 말고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정당하게 호소를 해야지. 거기에 맞고. 근데 그건 이해는 되는 거죠. 그런데 안에서 또 이재명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뭐 안에 그렇게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개헌 뭐 어쩌고 지가 별똥은 다 뿌려놓고. 그리고 무슨 저런 계엄이 성공한다고. 저는 그 개도술 계엄이지 저거는요. 지금 전두환에도 나오면 계엄 성공 못 합니다. 근데 저거 뭐, 그러니까 뻔히 아니라는 거 다 알아. 온 세계가 다 하고 미국 비웃고 있어. 그런 거 있죠. 그 알고 저거는 어필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그 방식들이 얼마나 치졸한 거예요. 자, 신의 한 수입니다. 너무 뛰어난 생각입니다. 윤석열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그 인기 또 올라가지만 그건 너무 초란 그거고 이재명이 그 너무 뻔뻔스럽고 초란 변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따라가는 그 민주당 의원이나 또 그 안에서 그거 진짜 국가적인 대국적인 사태는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당이 살아야 되는 걸 갖다가 전전긍긍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대통령병 걸린 놈들 같아 한동훈이나 뭐 안철수나 있지 않습니까? 맨날 떨어지는 놈이 되는 줄 생각해요. 홍준표까지 또 튀어나오고 대통령 되는 뭐 이런 꼬라지들이 있단 말이죠. 지 욕심들이 절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놈을 가지고 뭐 구국 정신, 애국 정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양아치지. 아니 지 새끼 같으면 그렇게 판결하겠어? 그게 어떻는가? 왜 솔로몬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대표하는 나라였다. 솔로몬이 그렇게 경솔하니까 그 다음 때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그래도 그나마 그 양아치 같은 다윗이 솔로몬보다는 좀 나았다는 거예요. 훨씬.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임마누엘교는 정치 따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 휩쓸리지 말고 애국심 따위 가지지 마세요. 악한 걸 멀리라 했잖아. 국가가 악하면 돼야지. 그리고 우리의 원래 목표가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뭘 전제합니까? 이 땅의 국가는 악하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이 무슨 애국심인가? 그럼 네 어느 나라에서 살 건데? 그거는 지들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한국에서 사는 거 할 때 한국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지정해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쫓겨나면 쫓아내라 그러세요. 뭐 이 적화되면 되거라 그러세요. 그걸 공산당 앞에서 순교하지 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애국 국가관이 어디 있어? 나 이 망해야 될 땅이에요. 망해야 될 우주잖아 지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주에 대한 미련 갖지 마십시오. 망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망한 걸 선봉은 반드시 망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건 질서에 대한 이탈입니다. 자, 이리 잘 알아야 됩니다. 혼돈과 공허가 지금 무질서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질서가 어떤 질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게 질서예요. 땅이 공허하고.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땅에 빛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전에는 하나님이 영이 수민위에 운행하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무질서가 포함되는 겁니다. 다소 복잡한 질서지 무질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통장이 다 있거든요. 이때 그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요. 천지가 그전에는 천지가 없는 게 질서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우리가요. 이 땅에서 평화로운 복지국가를 바라고 정말로 살기 좋은 우리가 위정자를 뽑을 수 있다.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죄인이 어떻게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걸 선포합니까? 제가 만약에 정말로 깨끗하고 훌륭하고 목회자 같으면 누구 말을 해도 됩니까? 내 말을 해도 되는데 전적 타락의 죄인이라서 훌륭한 건축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고 성경말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보다 조금 뭐 비슷한 거다 좀 뛰어나면 내 말 해도 돼. 근데 내가 죄인이니까 어떻습니까? 내 말 해가지고는 이거는 틀리거든.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 있는 자라고 할 때 나는 솔로몬을 양아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지난해나 양아치예요. 그럼 솔로몬만 양아치는 그럼 나도 양아치지 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적 타락의 죄인이 양아치면 가분한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거는 사실 성부 성자 공동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견해가 본구절 이면에 이제 존재합니다. 성부의 증거는 중대한 유일의 증거가 됩니다. 묘하죠? 자, A라는 사람이라는 이 증거가 아니고 성부의 증거가 유일한 증거예요. 결국 짜고 치는 고사톱처럼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앞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결정 다 끝났어. 자, 너희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전부 다 이렇게 다 무슨 책 다 인용해 하면서 근데 다른 데 다 틀려서 성경만 맞아 이렇게 하면요. 자, 오늘 이제 교수가 왔습니다. 중요한 리포트야. 자, 리포트를 하는데 어떤 책에서도 인용해도 돼. 어떤 책 인용해도 돼.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거는 폴틸리에 대해서야. 그럼 폴틸리 말고 다른 걸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일한 올바른 증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 것 갖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증거인데 아유 석가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따위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공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자가 유일한 증거야 하면요. 예수 이야기하면 안 되지. 공자 이야기해야지. 지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증거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야기라는 건 굉장히 편파적인 거죠. 절대적인 편파성.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편파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혜의 완전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의 완전함 때문입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분. 안 그러면 굉장히 편파적이죠. 답은 다 깔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짜고 치는 고소에 비해. 하나님께서 자, 이걸 갖다가 1이라고 딱 가정하고 난 다음에 1만 답이야 해놓고 난 다음에 자, 너 자유롭게 2, 3, 4 다 이야기해. 그럼 1밖에 이야기 못하잖아. 나머지 이야기하면 다 틀린 거야. 그런 거거든요. 딱 하는 그 식인 게 지금 아니 무서운 소리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어떻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꼭 예수를 그렇게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해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 방식, 선악과 방식. 야, 선악과를 먹고도 선과 악을 구분해가 예수를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처먹은 놈들 안 돼. 예수 성경 먹어 이 말이거든. 그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싸움부터 이길 자신 있으면 다른 걸로 해도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안에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성부의 증거는요 중대한 유일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상의 재판 무대에서 신명기 19장 15절의 원리를 인정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 자, 제가 봉경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상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사자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무엇인가 했을 때요. 요걸 갖다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가 유일한 증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짜고 치는 고소톱처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드는 모세 같은 인간들, 또 김경천 같은 인간들을 부릅니다. 불러갖고 정인 딱 시키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 같은 국민의힘 인사, 민주당 같은 민주당 인사 불러가 증거시키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골수 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걸 유대인들이 악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간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다가 또 이혼하지 말라고 모세는 이혼 소장을 주고 이혼하라 했지만 이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 이혼하지
말하는 소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그거 요걸 갖다 2명, 3명이 정인만 있으면 이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이혼하려고 하면 남자하고 이혼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온갖 것 다 기억 다 하는데 이 당시에 남자들은 이제 자기 친한 사람 한 2사람 불러가 정인시켜버리면 이혼되는 거예요. 자, 조강지처가 있어. 근데 이게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 그 조강지처럼 막 되게 힘들고 거칠어졌겠죠. 돈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그럼 전부 다 남자 거니까 어쨌든 간에 누가 벌는지 간에. 그럼 조강지처를 갖다 버리고 싶다. 근데 딱 가다가 갑자기 전지현이나 김태희하고 눈이 맞았다. 그러면 딱 두 사람이 친구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간음했습니다. 간통했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용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2명, 3명 정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친구들 아무나 불러갖고 해도 여자를 무조건 통과를 해서 이때 유대 사회가 이렇게 악한 사회입니다. 이런 새끼들이 무슨 안에서 신정국가 뭐 하나님의 나라 개뿔 같은 소리예요.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만큼 편협한 놈들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그렇게 보이는 놈만이라도 자 우리나라 유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덕률에 얼마 있어요. 그 놈들만큼 비도덕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박씨 가문 김씨 가문 자기 가문을 위해 갖고 자기 친자도 죽이는 놈들이잖아요. 비정한 새끼들이잖아요. 유자들 그런 거거든. 옛날에 불교가 자비를 촉구한다는데 불교만큼 있지 않습니까? 무자비한 데가 없어. 얼마나 무자비한가 하면 한번 보세요. 신라가 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고려가 망할 때 한 70%가 불교 땅이야 그냥. 유럽은 다 저 기독교 땅 아니었어요? 캐톨릭 그 득시하고 있을 때? 그 꼬라지들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무자비한 것들입니다. 이거. 실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짜 안에서 그 성경을 볼 때 아니 그 하나님의 자기 증거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안 나오면 굉장히 악해집니다. 자, 지걸 갖다 이렇게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도 자기 정을 하나님께서 골라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로요? 성도로 하여금. 그래, 여러분들은 편파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갖고 무조건 하나님이 그거 호빵을 하나 몰래 드셨는데 안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린 가서 절대 안 먹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그게 사실 뭐 이 세상 사람들 편파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인 쓰고 이상한 양아치 짓 하는 거 이상한 것 아니에요. 저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요. 저 사람 죽이는 건 가정상을 앞가고 도둑질 한 걸 알아. 빵을 몰래 하나 장발장이 빵 훔쳐먹은 거 배고파서 훔쳐먹은 걸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걸 죽이라고 가갖고 야 이 도둑놈 새끼들이 새끼야 니 때문에 국가 경제가 마비된다고 죽여버려야 된다니까. 어거지 있었으면서도. 우리 그거 이 개념이에요. 개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게는 하나님이 올바름이 반드시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런 피들이 흐르잖아요. 거짓된 피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올바른 정인서를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것 없지요. 우리가 보면 전혀 의식 없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 요즘 이데올로기에서 움직이잖아. 이런 양아치 같은 국민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어떤 지역에 가면 이 지역에 가면 이제 어떤 지역에 가면 있잖아. 모든 의식이 다 그 당에 오라? 아니 사람이란 보면 이놈도 있고 저놈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빵 좋아하는 놈도 있고 뭐 고기 좋아하는 놈도 있고 생선 좋아하는 놈도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생선 좋아합니다. 몇 명이 1억 명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어디 갔는데 아니 모두가 진보입니다. 모두가 뭐 그거 뭡니까? 그 보수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어떤 놈은 보수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놈은 진보가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이게 이데올로기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못하면 힘이 없어갖고 당이 형성이 안 돼. 그죠? 그게 실제로 올바른 교회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골수분자라든지 광신도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임마누엘 교회가 광신도 모으기 쉽겠습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 생각만 하면 비즈니스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경영자잖아. 영적 경영자. 손해볼 일을 하니. 그래 가장 많이 남는 장사가 뭔가 했을 때 성도 한 명을 만들더라도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게 맞으니까 속으로 어떤 때 불만도 많고 열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외로움도 느끼지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도 아니고 진짜도 아닌 것 같은 충성을 제가 맹세하면서 가는 겁니다. 분명히 진짜인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건 진짜인데
속이 깊숙한 것에 나 하나님한테 솔직히 말해서 합병이 있어요. 예수님한테는 합병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짝줄 없고 근데 이건 합병은 있는데 진짜 감사하고 맞아. 합병이 있어. 짜증 제대로 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 이 재판, 저 유대인들은요, 다른 정인의 음성과 형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세 가지 방법을 갖다 이제 예정으로 탁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리석다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징조라 하지요.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죠. 표적은 이미 다 줬어. 요나의 표적도 줬고 있는데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니들한테는 너네 많이 나오지 않았냐? 가다가 온갖 귀신 들린 자 쫓아보내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해도 또 표적 달라고 하니까 무슨 표적 그거. 그렇잖아요. 더 큰 표적은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표적이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이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과 형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교회 설교가 유튜브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보십시오. 몇 명이나 들어올 건가?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익에 관계되면 막 알아듣는 척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셨죠. 아유, 나한테 쭉 그 특징이 그렇지 않지만 제 설교 듣고 처음부터 은혜 받았다. 이거 좀 내가 이상한데, 그 뭐 은혜 받았다 하고 얻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개순처럼 나타나다가 안개순처럼 사라집니다. 그죠? 그럼 뭐야? 그럼 못 알아들은 거죠. 이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